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정말 찬양이 더 많이 나오고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원망, 육신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그 심령이 죽습니다. 심령이 죽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하면 그냥 겉으로는 전혀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육신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이 생기면 미워할 일 있으면 미워하고 욕할 일 있으면 욕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마치 홍해를 건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 조그만 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애굽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는지를.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장례식장에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원망한다고 바로 여기서 쳐 죽이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인 거예요. 우린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내가 원망하는 그냥 으이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했던 모습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걸 계속 지키냐 말 못 지켜요. 그걸 못 이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없었느냐? 있었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과 구름 기둥은 계속해서 그들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헐었습니까? 신발이 헐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갈 인생들인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일상이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네. 뭐 어렵죠, 당연히. 뭐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써야 해야 될 건 많고, 자식들 키우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냥 이제 다 키웠으면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뭐 진짜로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괜찮은데, 이놈의 자식들은 그렇게는 못 키우잖아요, 또. 그리고 뭐 또 키웠다고 또 끝나지도 않더만, 엊그제 보니까 무슨, 저는 그냥 기사를 봤는데 무슨 솔루션을 하는데 젊은 여자인데 술을 매일 먹는 거예요. 일도 못해.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출근을 못 해가지고 잘리고, 취직했다가 술 먹으니까 출근을 못해서 또 잘리고. 그래서 도대체 그 술값은 누가 되냐니까 엄마 아빠가 대준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40이 되고 50이 돼도 우리나라는 참 그게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제발 20살 넘어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대학 등록금은 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까지 다 뺏어 먹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심의 그 시작이 뭐냔 말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것도. 내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다 편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근데 그게 안 되죠. 이 부모의 마음, 특히나 어미의 마음은 그게 안 돼. 아버지들은 뭐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엄마들은 또 아파서 나가지고 그게 더 안 돼요. 아직도 60, 70이 돼도 김장해 주잖아요, 자식들한테. 안 돼, 안 돼. 사 먹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도 가서 받아와요. 근데 찬송하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살고, 주의 거룩한 처소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우린 들어가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그냥 걸로 뛰미니까 걸어 넘어가야지, 안 넘어갈 수는 뒤에서 또 그 뭐 걸어가고 싶어 걸어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할 수 없이 걸어가는 거지. 만약에 안 쫓아왔으면 의심했을 거야. 이거 걸어가도 되는 거야? 가다가 이거 확 무너지면 어떡하는 거야? 의심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걸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한 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면 좋은데 안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뒤에다 애국 군대 탁 붙여가지고 안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인데 사실. 그렇게 자기들이 고백하죠. 주의 백성을, 구속하신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누가 살리셔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요. 다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고,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문제지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 어제 부흥회 보시죠?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그 아내하고 얘기를 했죠. 봐, 목사가 그냥 성도들 눈치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의논만 맨날 회의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면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서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야. 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결정하는 목사들도. 어제 그 목사님은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지. 잘못됐으면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 부흥을 시켜줬죠. 그냥 다 반대했는데 혼자 가서 계약했다잖아요. 나도 그럴까 봐. 하나님이 하라 하셔야 하는 거죠. 홍해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요. 누가요? 세상의 사람들. 보지도 못했어. 심지어는 블레셋은 그 길을 피해서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홍해를 안 건너고 그 길로 갔으면 블레셋한테 의도 터졌을 텐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되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지키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벌써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에까지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순전한 믿음이죠. 순금 같은 믿음. 100%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그렇다고 내일 가서 또 강으로 건너가지 마시고 물인데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 걷잖아요. 근데 걷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겁나게 만든다.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과하기까지 자기들이 통과되죠. 자기들이 통과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으로 인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팔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통과하기까지. 그러니까 애굽은 안 지켜주잖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렇다면 뭐 세상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다 예수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주의 백성이 돼야죠. 주의 백성. 그래야 주의 팔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우리의 성소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 진짜 성소는 여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육신이 다하면 하나님께로 이 심령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껍데기가 아니고 그 심령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진짜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하늘로 솟아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어떤 곳인지 상상도 안 됩니다. 뭐 꿈에서 가끔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 천국 가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계신 곳에 가야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그 성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준으로, 땅의 법으로, 땅의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로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에 처하게 하면 가난에 처한 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니까요. 그렇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죠. 걱정 없이 살게도 하시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때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냥 부어주시면 그건 좋아하는데 뺏어가는 건 또 싫어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이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다 뜻이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걷어가는 데도 뜻이 있으시고 부어주시는 데도 뜻이 있으시고 건강케 하시는 것도 뜻이 있고 아프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감사뿐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되셨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의 팔로 우리의 삶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홍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소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던 삶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